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아멘. 오늘은 하다 보니까 시리즈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참된 믿음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분별이 참된 신앙이다. 분별이 참된 신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로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사람의 설교와 또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다.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다양한 설교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만 듣는다면 뭔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럴 것 같은데 다양한 사람의 설교나 강의를 들으면 어떤 성경에 대한 이해, 신앙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양하게 넓혀진다라고 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참 다양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떤 설교를 들으려면 반드시 찾아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가서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없었어요. 뭐 분신술이 있어서 주일날 나는 여기 있고 또 하나는 저기 보내고 하나는 저기 보내고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구조적으로 안방에서 거실에서 버스에서 걸어 다니면서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는 다양한 설교와 이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진짜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참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단지 개인의 취향으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경의 이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참다운 신앙의 이해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저 많은 경우 자기 만족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 그러니까 다양한 것 같지만 다 뭐예요? 똑같은 부류의 설교를, 똑같은 가치관을 다양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듣는 거예요. 누구를 채우려고요? 자기를 채우려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사실은 유튜브에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웬만하면 듣지 말라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 듣지 말라고. 근데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특심 있는 분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분들은 몰래 들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골라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서. 결국 그게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에서 벗어난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을 참다운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리고 자신은 옳다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틀릴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신천지 현상, 신천지로 대변되어지는 이단 현상, 그리고 정광훈 현상,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분별력 없는 우리 시대의 어두운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주제는 무개념입니다. 무개념.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무개념이라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히 무개념이 더 싫긴 해요. 약속하면 버스 놓쳤다. 버스가 늦게 왔다며 30분, 40분 기다리는 것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하고 맨날 버스기사 핑계, 누구 핑계 대더라고요. 약속하면 맨날 늦는 거예요. 맨날 늦으면서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버스기사 핑계 대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핑계대나 싶어서 봤더니 끝까지 입 벌림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본인 늦은 게 매번 버스 늦게 온 탓, 버스 기사 탓이래요. 그 뒤론 코로나를 핑계로,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굳이 안 만나는데 제가 버리려던 겨울옷이 있었어요. 그 옷을 유독 탐내더라고요. 엄청 큰 남자 옷인데 황금색이라 제가 교회 한번 입고 가서 핀 적이 있었어요. 그거 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자기한테 달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였나 보죠. 버린다니까 달래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드라이 클리닝도 안 했고 옷 상태 안 좋아서 주기 뭐하니 그 옷을 버리겠다고 둘러대니 끝까지 달라면서도 가져올 생각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달라 그러면 자기가 찾아와서 받아가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나중에 교회로 가지고 오라네요. 겨울 옷이고 저는 이사해서 교회랑 더 멀어졌는데 무겁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 밖에 모르는 거예요, 정말. 지 밖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밖에가 아니라 지 밖에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 이사할 때 그 옷도 한 짐이라서 무겁게 들고 와서 택배로 보내준다 하고 택배 보내러 가는데 팔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하니까 주기 싫은데 뭐 줄 수밖에 없는 거죠. 팔 빠지는 줄 알았는데. 택배비도 제가 내고, 그런데 받았을 텐데 받았다 안 받았다 말이 없어서 부실됐나 싶어서 역으로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받았다면서 고맙단 말 한마디 없네요. 아무리 막역해도 본인이 남한테 민폐 끼치고 있는 거 알면 미안하다거나 그렇게 받아냈으면 입 발린 말이라도 고맙다고 말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저는 제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표현이든 물질 표현이든 확실히 하는 편인데 남한테 그 잣대 드리는 게 생색내는 것 같고 꼰대 같을까봐 얘기 안 하는데 이런 사람 교회에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연약함을 40충기라며 합리화하고,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상처가 많아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받기 싫은데 인심 쓰는 척 주면서 그걸로 두고두고 생색내면서 내 물건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무례한 사람. 요새 내가 70번씩 7번 용서가 힘든 사람인 건가? 사람 가려가며 사귀지 않으니 진정한 친구 하나 없는 이런 사람들만 꼬이나 싶어서 혼자 열받는 밤이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답답해갖고요. 그러니까 사연을 어떤 이렇게 카페에 올린 거예요. 사연을.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데 무례한 사람, 신앙이 있다는데 자기 중립적인 사람, 신앙이 있다는데 무개념인 사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무개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지금 무개념으로 언급되고 있는 한 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이런 행태가 혹은 이런 상태가 많은 경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고 있다. 달라고만 하지, 도와달라고만 하지 감사 없어요. 없어요. 핑계만 대요. 뭐가 문제인가? 무개념. 무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개념이 없다, 무개념이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바른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위해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분별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소개한 글에서 이 무개념의 사람들이, 이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사람한테이든 하나님한테이든 무개념, 이 분별력 없는 사람이 이 소개한 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 많대요. 많대요. 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은가? 무개념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가? 이런 바른 신앙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삶을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도 없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이다. 사실은 신앙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무개념이다.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관점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 참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자기 관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건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자기 관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기 관점에서 교회를 상대하고, 자기 관점에서 지체를 상대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관계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고 여긴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들여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 신앙생활하고, 자기 관점에서 교회를 상대하고, 자기 관점에서 지체들을 상대하고, 자기 관점에서 그래서 신앙생활, 관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어둠 속에 방치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자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란
어떤 세대를 말할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또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래요. 그러면 신자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또한 무엇인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의미를 선명하게 파악하고 참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복음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신자에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의도를, 바울이 가르쳤던 그 의도를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참된 복음의 세계에 들어가 참된 복음의 세계를 살아내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냐면, 뭐가 어렵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내가 직접 있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쓴 그 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해석할 때 성경의 저자가 많잖아요. 성경은 한 권으로 돼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저자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많은 저자를 가지고 각기 다른 사람의 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적어도 이 모든 성경은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쓰인 저자, 사용된 저자는, 사용된 분들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양할지 모르겠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 아멘. 그럼 그 일관성이 뭘까? 그 일관성. 그 일관성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라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뜻을 위한 성경 해석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위한 성경 이해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접하면서 내가 좋으려고, 그냥 내가 은혜 받으려고 접근한다면, 나를 위해 접근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이나 사람의 뜻을 위해서 성경이 이용되거나 성경이 이해되거나 성경이 해석되어지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십자가 없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성경 해석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윤리를 끄집어내고, 성경을 통해 도덕을 끄집어내고, 성경을 통해서 정의를 끄집어내고, 성경을 통해서 그 어떤 선한 것을 끄집어내도 십자가가 없으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관점에서 우리 시대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관심, 무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인의 뜻을, 개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소원과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만족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아요. 또 하나는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못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장에 도움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 세대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이 세대의 특징인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앙을 보면요,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짬뽕돼 있어요. 많이 섞여 있어요.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자, 제가 짬뽕이라고 하니까 어떤 무개념인 분들은 중국집에 나오는 짬뽕을 생각해서 그 짬뽕 맛있는데, 짬뽕 먹을 만한데, 여러분 중리동에 황기짬뽕 되게 맛있어요. 그런 짬뽕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서의 짬뽕이 아니라,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음식물 수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음식물 왜 수거하는지 아세요? 돼지 주려고. 거기 보면 정말 짬뽕인 거죠. 제가 말하는 짬뽕은 그런 짬뽕이에요. 여러분, 그게 음식입니까? 음식 아니죠. 그렇게 모아놓은 짬뽕은요, 역겨워합니다. 우리가 더럽게 여깁니다. 그 음식일 수 없어요. 음식을 모아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 주려고 모아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이 그렇게 뭐예요? 왜곡되어 있다고. 먹을 수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신앙이 짬뽕되어 있다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수용하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면 이용하는 거죠. 성도들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시대의 신앙이, 우리 시대의 많은 교회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이 짬뽕인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인데 굉장히 큰 대형교회입니다. 자기네들 어떤 리더십 과정이 있는데 추천 도서가 있대요. 그 교회가 한국교회랑 연결된 교회거든요. 추천 교재가 있는데, 읽어야 될 추천 책이 있는데, 어떤 이단 연구하는 어떤 단체에 그러니까 부탁했어요. 이런 거 맞냐고, 이게 괜찮은 책이냐고. 그 책 목록을 쫙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시하는 사람들의 책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책들을 이용할까? 리더십을 세운다고 하면서. 왜요? 은혜가 되니까. 당장 교회를 세우는데 그 책이 유용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 없이 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세울까? 그러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짬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만 되면 그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마음에 들면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하면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들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이 세대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이나
정치적 입장에 갇혀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측면을 포함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단순하게 이 세대하면 뭘 떠올리냐면 하나님 없는 세상을 떠올려요. 하나님 없는 세세.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그런 세상을 포함해서 지금 말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하나님 뜻으로,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하나님 뜻으로, 자기 신학적 입장을 하나님 뜻으로, 자기 정치적 입장을 하나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거를 추구하는 것도 이 세대 안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짓 선지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소위 세상과 구별됐던 사람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는 이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이방인들과 분명히 구별된 선민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였어요.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아니, 그들은 신앙적으로 보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 안에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지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적이며 종교적인 존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조차 이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란 하나님 뜻보다는 그것이 교회 성장이든 정치적 입장이든 신학적 입장이든 자기가 잘 되는 것이든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대란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이 세대는 분명한 것은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게 이 세대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이 그의 목표를 두는 그 자기 중립적인 사고방식을 지적하면서 신자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중립적인 사고방식, 이게 뭐라고요? 이 세대라고요. 이게 이 세대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면 자기 뜻을 목표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심삼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 그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자지만 이거 누워서 침 뱉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자기 거 삼고 혹은 자기 기업처럼 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것이 자기 힘이 돼요. 그게 자기 자랑이 돼요. 포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돼 있어요. 신앙처럼 돼 있어요. 왜 그게 분별되지 않는가? 왜 그게 보이지 않는가? 나도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한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들이 분별될 겁니다. 보여질 겁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인이든 교회든 똑같아요. 자기 뜻이 살아있으면, 자기 목적이 살아있으면, 그 자기 것을 자랑하고 심삼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이 세대. 분별력 없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 이 세대가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실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무시됩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하나님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후자는 인간의 현실, 이 세대, 그 세상입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실을 말할 때 이 두 가지 현실을 하나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다 사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자기 뜻을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이 세대, 이 세상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영원하고 참될까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뜻이 살아있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현실을 살고 싶어 하고요. 아니, 많이들 그렇게 여전히 살아가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다고 의지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 뜻과 무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 믿어드릴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잘 믿어드릴 테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예배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에 토대한 신앙이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도리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좀 분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나부터 분별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뜻, 자기 목표,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분별하라고 했던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무엇인가? 써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러 신앙의 본질함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한 정의, 익숙한 표현 늘 하고 있었는데 좀 길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세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 없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다음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로 인도받기를 소원하며 그 주님의 길에, 그 길에 뜻을 두고 목적을 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이 뜻을 분별하라 라고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추구하고 갈망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인 일인 거고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호흡하는 한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고 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의 열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 알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내가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 주님의 길이 나의 목적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없이 재밌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상실한 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뜻이에요.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그러다 보니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고향 좀 가지 말라고, 놀러 가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쓸데없이. 근데 하잖아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해서 설명하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지만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더니, 가르쳤더니 맞습니다. 나 동의할 수 있다고요. 인정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간과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져야 되냐면 내 뜻과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추구했던 자기 중심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부인되어지고 외면해야 되는 길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과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실 이 세상 내지는 이 세대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했었고, 이 세상에 속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 뭐예요? 감사한 일이지만 여전히 이 세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대예요. 자기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이 세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닐지 몰라도. 문화가 바뀐 거죠. 이제 뭐예요? 옛날에 세상 문화였다면, 옛날에 노래방 갔다면 이제 금요 철야를 배우고. 그러니까 문화가 바뀐 거예요. 옛날엔 주일날 놀러 다녔다면 이제는 주일날 어디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세대예요. 여전히. 우리 모두는 대부분이 이 세상에나 이 세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에 속한 자로 살아오면서
자기 뜻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신앙 또한 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다 그러니까. 도리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 신앙생활하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고 진리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는 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이 세대에 속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응답하실 거야, 열심히 해, 열심히 기도해,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요.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하나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우상 취급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참신앙을 얘기하면, 십자가범을 얘기하면요, 왜곡신앙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도 그랬어요. 많이 거북해하고 힘들어했어요. 많이들 그랬어요. 안 그랬습니까? 교회 오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열딱지가 막 분이 나, 막 승질이 나. 그렇다고 목사니까 목사 앞에 따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꿍시렁 대는 거지. 막. 꿍시렁.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꿍시렁 대는 거야. 꿍시렁. 성이 안 풀리면 어제 전화하겠죠. 또 전화해가 그게 맞냐고 막 그러겠죠. 그랬던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 참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목적이 뭘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일까? 이게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이제는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거.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거. 분별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가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왜곡된 거짓 신앙들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왜곡되고 거짓된 신앙들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분별은요, 새 마음이 있는 사람, 새로운 변화가 있는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성으로 살아온 인간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따른 인간의 모든 역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이에요. 여러분, 죄를 다시 한번 인식하셔야 돼요. 죄는
자기 중심이 죄예요. 자기 중심이 죄예요. 자기 중심이 죄예요. 아멘. 그 자기 중심이 어떻게 제어되겠습니까? 그 자기 중심이 어떻게 부인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 알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할 때, 하나님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기억되어져야 이 자기 중심성이 부인되어지고 내려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기억되지 않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기억되어져야 그분이 내 왕자의 중심에 계시는데, 은혜가 기억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 밀쳐내버리고 내 중심 가운데 내 왕자에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죄의 속성이었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었다. 여러분, 타락할 때 타락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그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왕 되는 것, 자기가 중심 되는 것, 그게 타락의 본질이라고요. 자기가 왕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자기가 중심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자기의 뜻을 세우고 그 자기 뜻을 위해 살아온 모든 인류의 삶이, 인간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지금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사람들은, 되게 많은 사람 예배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합니다. 자기의 구원을 위해 접근합니다. 자기의 영적 체험과 만족을 위해 접근합니다. 예배를 접근할 때.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자,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시면서 은혜가 되십니까? 은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민되십니까? 그 고민됨이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요,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좋아지는 거, 여기 막 꿀렁꿀렁 해줘갖고 눈물이 확 쏟아지고,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게 은혜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은혜는 자기 중심을 부인하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은 예배를 접근할 때 자기 구원, 자기 문제 해결, 자기 영적 체험, 자기의 만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라는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정성껏 예배 드리면 누구한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죠. 나한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 세대의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게 이 세대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렇게 하니까 헌금 자꾸 생각해. 헌금.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하면요, 하나님은 헌금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림에 있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내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내게
나에게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요, 제가 기도할 때 찬양과 경배, 헌금의 예배, 삶의 예배, 이 전부가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막 이러면서 헌금 예배를 안 드려?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과 경배 때 막 이러는데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어. 헌금의 예배가 무너져 있어. 그건 내 몸을 주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 자리에 있을까요? 아까 말한 이 세대의 예배 자리는 그의 신앙관, 그의 가치관 안에는 이 세대의 예배관이 있어서 율법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배 아닌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런 부분이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몸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 세대의 예배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나한테 드려라. 너를 제물로 나한테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가치를 둡니다. 자신의 몸으로 행한 일에 뭘 준다고요? 가치를 둬요.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자기 의가 나오겠죠. 내가 한 것에, 내가 행한 것에 가치를 두니 당연히 거기에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한 것에 가치를 둠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기로 말미암은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는 죄의 속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를 가지고, 내 거를 가지고, 내 행위를 내가 행위를 했어요? 그 행위가 가치 있게 다가와요? 그게 내 의가 돼요? 그 의를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오면 그 행위를 한 나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귀한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는 죄의 속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그럼 바울은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요. 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전화를 이제 핸드폰을 안 갖고 왔다고, 배터리가 다 됐다고 내 거를 핸드폰을 빌려달래요. 줬어요. 사용했어요? 그럼 난 이거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대로? 완전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 되죠. 그죠? 만약에 내가 사용했는데 깨졌어. 그럼 어떻게 깨진 대로 줍니까? 아니면 원상 복귀해서 줍니까? 원상 복귀해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대로 주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빌려받은 대로 그대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아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너는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네 몸은 네 게 아니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중적인 자리에서 재물을 이렇게 이해해요. 정성이나 성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물 드리고 그렇게 봉사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 것으로 인식해서 여기 정성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 복받고 은혜받고 문제 해결되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는 이 세대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반성경적인 겁니다. 반하나님적인 겁니다. 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이나 이 세대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자기 몸을 자기 거라고 너무 함부로 돌려요.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특별히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내 몸을 내 거라고 너무 함부로 돌려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 무너뜨리고요.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가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자기 육체만 즐겁게 하려고 해요. 자기 거라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구해요. 자기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것 삼으시려고 누구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값을 치르시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누구 말을?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거니까. 근데 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정합니까?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정하냐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냐고요. 우리 인생이 꼬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거를 인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 그렇게 꼬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거라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내가 좋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뒷감당도 못하면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의 본분은 이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자기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재미없어 보여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으로 나를 사신 겁니다. 쓸모가 있어서 나를 산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내어놓으셨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중립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립적인 삶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것,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된 신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주님 따라갔더니 고생이야. 상관없어요. 주님 따라갔더니 실패야. 상관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셨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분 따라가는 존재고 나는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그분이에요. 기억하세요? 제가 보니까 인생이 참 드라이해요. 드라이해요. 어디 놀러 가는 데도 없고요.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없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없어요. 뭐가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뒤에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재밌는데 놀러 다니는 거, 여행 가는 거.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교회 안 오면 놀러 간 거지 뭐. 알아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런 거? 재미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겁니까? 맛있는 거 안 먹으면 재미가 없는 겁니까? 네? 이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돈 있으면 해요, 다.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니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를 재밌게 하고 신나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거의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신우애락 별로 없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신우애락이 있어요. 나를 울게 하는 게 하나님이고요. 나를 웃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고민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노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 된 신자는 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웃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되고, 웃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웃어야 되고, 고민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노래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노래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울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웃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지도 못하면서, 놀러가서 웃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도 웃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몸은 하나님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끌어들여서 나를 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것 된 신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실체되는 것이 분별하는 것. 그게 분별되어진 거죠. 분별했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분별했는데 어떻게 자기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분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별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십자가복음 1권이 이제 수요 모임에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그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애통이어야 합니다. 일이 있어서 못 나왔어요. 그게 아까 무개념의 핑계잖아요. 버스가 늦었어요. 일이 있었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무개념인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못 올 수밖에 없다면 아픔이라도 있어야지. 애통이라도 해야지. 어떻게라도 그 시간을 땜빵하려고 나중에라도 영상 뒤져보고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 이제 1권이 다 끝나가는데 십자가복음 1권을 공부하다 보면 4단원 영적 분별력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 이번 주에 십자가복음 책을 다 갖고 계시면
교회 놓고 다니신 분들 오늘 가져가세요. 이번 주에 4단원을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일주일에 나눠서 조금씩 읽든지 하루에 다 읽든지 한 5단원, 그러니까 4단원에 한 5가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늘은 그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나열하고 설교를 마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얼굴 구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겁니다. 이 세대를 사는 겁니다. 세상과 이 세대는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똑같이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 밖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요, 이 세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왜곡된 가짜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핑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누구의 평가가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소중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분별이 참된 믿음이다. 분별이 참된 신앙이다. 여러분, 이 분별이 우리 가운데 실제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 다가올 겁니다. 주님 때문에 웃는 일이 있을 거고요. 주님 때문에 우는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주님 때문에 노래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은혜, 우리 모두 가운데 실제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